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지식,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거대한 질문을 가지고 정말 엄청난 두 세계관이 꽝! 하고 부딪히는 현장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데이비드 휴메의 경험주의 대 전통 기독교 철학, 이 둘의 정면 승부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스스로한테 물어보죠. 여러분이 이건 진짜야 하고 믿는 것들, 그 밑바닥에는 대체 뭐가 깔려 있나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거, 이게 모든 삶의 시작이야 라고 외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진짜 지식은 저 높은 곳, 신성한 근원에서 오는 거야 라고 선언합니다. 와, 세상을 보는 이 두 개의 거대한 관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같이 걸어볼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휴무의 생각, 경험이 전부다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기독교의 관점, 신에게서 오는 빛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한번 제대로 비교해보고 기독교는 휴무를 어떻게 비판하는지, 마지막으로 그럼 나는? 이라는 질문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선수 등판합니다. 바로 근대 철학의 거인, 데이비드 휴미죠.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지식의 뿌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동안 저 위에 있던 걸 확 끌어내려서 바로 우리 자신, 인간의 경험 위에 딱 올려놓은 겁니다. 말 그대로 철학의 판도를 바꾼 거죠. 흉의 논리는요, 들어보면 되게 간단하고 명쾌해요. 자, 우리가 먼저를 안다는 건 뭘까요? 일단 직접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흉은 인상이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 뜨거운 커피잔을 딱 만졌을 때 아, 뜨거워 하는 그 생생한 느낌. 그게 바로 인상이죠. 그리고 나중에 아, 그때 그 커피잔 뜨거웠지 하고 떠올리는 흐릿한 기억, 그게 바로 관념이라는 겁니다. 흉은 말해요. 모든 지식은 바로 이 인상에서 시작된다고. 자, 여기서부터 흉의 진짜 무서운 생각이 나옵니다. 바로 인과관계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A 때문에 B가 일어난다는 거. 흉은 이게 논리적으로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해요. 그냥 우리가 계속 보다 보니까 A 다음에 B가 일어나는 걸 자꾸 목격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 다음에도 그러겠지 하는 기대감이 생긴 것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과관계는 논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의 습관이라는 거죠. 이거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휴메 전론은 아주 단호해요. 어떤 개념이든 딱 잡아서 이건 어떤 감각 경험에서 왔지 하고 추적할 수 없으면 그건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텅 빈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신은 어떨까요? 우리가 신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휴메 세계에서는 신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의 범위를 훌쩍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의미하다는 거죠. 자, 이제 기어를 완전히 바꿔서 180도 다른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전통적인 기독교의 인식론이에요. 여기서는 지식의 닻을 우리 인간의 경험 같은 흔들리는 땅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 신성한 근원에 딱 내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신적 조명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진리라는 건 우리가 머리 싸매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우리가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아무것도 못 보지만 태양빛이 싹 들어오면 모든 게 보이는 것처럼 신이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줘야만 우리가 비로소 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계시라는 게 있어요. 신적 조명이 우리 마음을 밝혀서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라면 계시는 신이 직접 이게 진리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해도 절대 알 수 없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식이죠. 신이 직접 우리에게 와서 알려주는 거니까요. 아니, 그럼 이 지식이 진짜인지 어떻게 믿냐고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기독교 인식론에서는 그 지식의 확실성을 신이 직접 보증해 준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근원이신 신 자체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락가락하는 감각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이 직접 찍어주는 품질 보증 마크 같은 거죠. 이건 확실하다 하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두 거인을 본격적으로 링 위에 올려놓고 제대로 한번 붙여보죠. 도대체 이 두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항목별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한눈에 싹 들어오죠. 먼저 지식의 근원. 한쪽은 신, 다른 쪽은 감각, 경험.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지식을 얻는 방법도 한쪽은 이성과 계시인데 다른 쪽은 경험과 습관이죠. 확실성은요? 한쪽은 신이 보증해주니까 절대적인데 흉 쪽은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심리적인 믿음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충격적인 차이는 바로 이 진리에 대한 생각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보지만 휴메 세계로 가면 진리는 그냥 사람마다 다른 주관적인 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경험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두 길은 완전히 갈라섭니다. 기독교는 네, 계시를 통해서요 라고 외치고 흉은 아니요, 경험 바깥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고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지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입장에서 흉의 철학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번에는 반대편 코너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꽤나 날카로운 비판들이 나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흉을 비판하는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흉의 철학은 지식이 든든하게 발딛고 설 초월적인 기반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닻을 끊어버리는 거죠. 둘째, 결국 진리라는 걸 그냥 내 머릿속 생각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객관적인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무너뜨린다고 봐요. 셋째는 당연히 신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계시나 신앙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버린다는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리를 알도록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어떤 존재론적인 기반마저 송두리째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아주 강력하게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흉의 철학은 결국 진리를 상대적인 심미현상으로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저 바깥에 있는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 같은 걸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건 정말 큰 비판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거대한 철학적 논쟁을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지식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저는 이 비유가 이 모든 논쟁을 정말 멋지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흉은 우리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의 한계, 즉 감각 경험이라는 울타리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반면에 기독교는 계속해서 그 울타리 너머를 가리키면서 그 너머에 진짜 중요한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고 나는 이걸 알아 라고 말할 때 그 삶의 가장 깊은 뿌리는 어디에 있나요? 오직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믿는 단단한 땅인가요? 아니면 그 울타리 너머의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믿음인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 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까지 다 들어봤네요. 그게요. 흉이라는 사람, 감각 경험으로만 인간이 뭔가를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계몽주의 시대의 경험주의자 흉의 생각을 전통적인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정리된 네 가지 지점들을 지적해 줬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의 기반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즉 뭔가를 알 수 있는 그 지식의 기반으로서의 신, 데카르트도 나라는 나의 존재의 확실성, 생각하는 나의 존재의 확실성, 이런 지식의 기반이 있었다면 휴먼 그런 기반 자체는 없는 거죠. 그런 인간의 감각이 전부다. 그 감각은 주관적인 감각들이 많기 때문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의 감각이 틀릴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A라는 사람에 대한 지식과 B라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항상 다를 수도 있는.
지식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객관성을 결여하게 되는 그런 면이 생기겠죠. 또 전통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져 왔던 신으로부터의 계시, 신이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는,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는. 왜냐하면 신 자체를 감각으로 경험해, 인간의 오감으로, 즉 육체적인 감각으로 경험해낼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휴문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 자체, 종교적인 세계관 자체는 지식이 전혀 될 수 없다. 뭔가를 정말로 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지식 자체가 뭔가 객관적인 세계에 대한 알미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심리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이성은 신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고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죠. 신의 도움으로 그 능력이 이제 세상을 볼 수 있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생겨날 수 있고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인간이 이성으로만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신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봐왔던 것이 이제 기독교의 전통적인 생각인 거죠. 기독교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제 휴메 생각은 너무나 기독교적인 생각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몽주의를 바라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좀 신기한 면이라면 계몽주의는 기독교적인 지식이 가져다 주는 사람들마다의 감각의 차이라든지 의견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려고 순수히 이성적인 능력으로 완전한 확실한 그런 지식을 만들고자 했던 그런 것이 이제 지식 체계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것이 이제 계몽주의의 시작이었다면 오히려 그런 시작을 했던 합리주의자들은 굉장히 기독교와는 좀 다른 세계관으로 빠져드는 그런 면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계몽주의자들의 중에서 이제 경험을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이성적인 머릿속으로 내면의 이성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영국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훨씬 더 다시 전통적인 그런 요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 경험주의자들이 전체적인 면으로 왔을 때는 이성주의자들보다 계몽주의 시대의 이성주의자 또는 합리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무신론적인 또는 회의주의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에 이르렀다는 게 이제 좀 아이러니한 면이 있네요.